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에 아가서 2장.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13절 말씀,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통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 함께 가자. 한 번 더 복창하시죠. 나의 사랑 함께 가자. 네. 주부를 다 해놨다가 어제도 이렇게 좀 본문 제목까지 이렇게 했다가 어제 좀 점심 먹고 나서 또 이렇게 묵상 중에 본문을 이제 아가서 2장 8절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마음에 묵상케 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이게 마음과 생각과 해서 굴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게 이제 불과 1박 2일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지난 주일날 언약궤를 따라 그 지나는 주님 명령 따라 과연 내가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도지 세상 풍류를 따라간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일도 없고 광야길을 걸을 일도 없지요.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 주님 명령 따라 갔기 때문에 그 험한 광야 40년도 통과했던 거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넘을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을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무슨 꿈꾸던 그런 환상의 도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도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비롯하여 7족속들과 전쟁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나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거죠. 창세기를 한번 잠깐 보시면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은 뭐냐면 1장까지 7째 날 그러니까 6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1인 날 하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요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짐승들의 삼남한성에 있는 것들 이름을 어떻게 짓나 봤더니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봐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었어요. 6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빼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던 세상이 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심이 좋았어요. 근데 심이 좋은 인생들에게 독처하는 것이 뭐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만나면 거기 좋은 총각이 있어? 거기 좋은 처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부탁을 받기도 해요. 그 신내동이 있어요. 저기 중랑구 그쪽인가 그쪽 어쨌든 망우리 밑에 신내동이 있잖아요. 신내동에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래.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 처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발이 넓다고 또 그 목사님은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런 좋은 총각 있으면 우리 성도들부터 저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교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뭐 더군다나 이제 40 지금 7인가요? 6인가 뭐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시집갈 마음이 생겼대요. 좀 진작 생기면 좋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요?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교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 직적이 재산은 있냐? 아니 47에 시집간다고 했으면서 자기 교사잖아. 근데 그걸 따지면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아니 한번 결혼에 상처를 아니 실패를 한 사람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딸린 식구가 없어야 된대. 재산이 있어야 된대.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누가 가만히 두냐고 그런 사람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만나면, 야, 우리 한번 서로 교회 내에 있는 처녀 총각들을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김주리 권사 큰아들 오진성 전도사가 36인가 벌써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사역자가 되는데. 그래서 막 소문도 내고 있어요, 막. 야, 이런데. 하여간 어쨌든 신앙만 좋으면 된다, 막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신앙만 좋은 여자가 가만히 있냐고, 지금. 누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두냐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요즘 시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혼자 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산다는 사람.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안 낳겠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김인성민 우리 형제가 뜨끔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신방할 때 얼른 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를 가져야 되는데 방이 쪼만하대.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장막터를 넓혀주세요. 애 낳고 키울 만한 집으로 옮겨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본인들이 그렇다니까. 봐요. 주님이 이게 이제 성경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까지 모든 엿새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했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았어. 심히 좋았어. 근데 심히 좋은 인생이 어떻게 사는 거는 좋지 못했어요? 좋지. 혼자 사는 거는,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뭐를 지으리라?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깊이 잠들게 있잖아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자를, 그러니까 근원은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줄.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뭐 했어요?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함께 가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되려면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랑 함께 가자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랑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해서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를 찔러요? 창을 찔르니까 뭐가 쏟아져요? 물과 피를 쏟으셔요. 그럼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사람이, 우리가 운명하실 때에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병풍 뒤에 모시고 그러잖아요. 여름철에요. 이럴 때는 금방 부패돼요. 그럼 금방 부패되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물이 돼요. 모든 게 물이 돼요. 그래서 밑에가 척척해. 네, 축축하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생명이 끝났구나.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그 물과 피, 갈비를, 허리를 찔러요. 그 물과 피를 쏟아요. 그리고 난 게 교회예요.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신 게 여자예요. 그 여자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왔다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똑같은 구조예요. 구약과 신약은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33개월 다 끝나시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잠들었어요. 영원히 떠나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원히 떠나시다. 그러면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자가 해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이 해산할 때 뭐가 터져요? 양수가 터지는 거예요. 양수가.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아니 지금 어떻게 됐어? 좀 양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산부인과로 이송하든지 어떻게 산파를 부르든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낳은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로부터 바라보면 여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자는 뭐라고요? 교회가 여자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이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듯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가정 파탄이 나는 거예요. 다시.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이건 이치예요. 세상 이치. 이건 육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이치란 말이에요.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의 머리는 되면 그 세상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독처하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근데 세상은 지금 독처하는 쪽으로 간다 안 간다. 그래서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뭐 있나요? 혼술. 그럼 우리는 술은 그러니까 혼술. 혼자 먹는 거야, 술을. 술도 이제 같이 위하여, 이렇게 해야 짠. 이렇게 해야 부부지간에도 짠. 이렇게 해야 먹을 맛이 나서, 못 먹더라도 와서 짠이나 해. 이러는데, 요새는 혼술이 있어, 혼술. 혼자 먹는 술이래. 또 있어요? 난 그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세상 문화가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로 이끌어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처럼 그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들어서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봐요.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게 아내야, 이브야, 하와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예요? 대본에 알아봐.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온 걸 다 이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너의 손주가 이뻐요? 내 손주가 이뻐요?
너의 손주가 최수종처럼 닮았어도 내 손주가 이주일처럼 생겼어도 이주일이 이뻐요, 최수종이 이뻐요? 아니, 내 손주가 이뻐요, 너의 손주가 이뻐요? 그렇다니까. 내 손주가 하는 거는 다 잘한 거야. 토요일 날 청소하다가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하원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현순이 권사님은 또 본인 손주 얘기들을 해야 하는 거야. 예. 왜냐면 내 속에서 나온 게 이쁜 거예요. 어쨌든 무슨 짓을 해도 뭐하다? 이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담이 가로되 자기 갈빗대에서 나온 거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예요?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그래서 오직 우리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남자에게서 난 거를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아까 했잖아요. 이 전절에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를 누구로 이끌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8절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어린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갈빗대 하나를 주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끄집어냈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 이끌어오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제목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제 뭐 저기 계약도 했다고 하고 고읍에, 그러니까 다 함께 가자.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객지 생활하던 아이가 생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 부모가 이제 그 자식은 그래도 이게 아주 철없는 건 아니고, 아유 너무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그 부모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근데 부모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소 하나 들고, 70년대 80년대 옛날에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잖아. 그러면 그 주소 하나 들고 찾아가 안 찾아가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무럭무럭 가는 거죠. 지금처럼 뭐 딱 집원 찍으면 나오는 게 내비게이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 해가 너울너울 넘어갔는데도 집을 아직 못 찾다가 어떻게 이제 골목골목 굽이굽이 돌아서 학고방 연탄 2개 넣고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 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기 집은 그래도 부모 집은 늘일이 기와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살아가는 아들 딸을 보면 부모 마음이 뭐해요? 무너지지. 그리고 눈물이 가풀 가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 했는지 뭐 했는지 집에 가니까 없어. 싸늘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같이 가면 뭐해요? 밥을 좀 해. 어느 정도. 이놈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림 그려질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니까, 옛날에. 흔한 일은 아니지만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리고 방이 차니까 다시 불을 지펴서 본개탄을 사다가 하든 뭐 해서 좀 어느 정도 하고, 자식이 오면 깜짝 놀라죠. 자식이. 엄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부모가. 우리 정근석 씨도 뭐라고? 아, 이 양반을 진짜 여기 앞에 앉혀놓을 걸 그랬어. 저기 있을 때는 저분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저분이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랬더니 여기서는 지금 신이 나가지고 함께 가자. 그래요. 그때 아시잖아요. 야,
당장 내일 짐 싸들고 어떻게 하자? 가자. 우리 집 가자. 임마 짐 놔두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짐 놔두고 이게 뭐냐, 뭐 하는 짓이냐 이럴 때 있잖아. 왜?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벌써 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됐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를 만나셔서 오래되신 분이 있고 몇 년 안 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굽이굽이 요 한 5년 10년만 봐도 얼마나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기 봐도 어느 조건은 맞는데 어느 조건이 안 맞고 이 조건은 좋은데 이 조건이 안 좋고 야 그래도 내 집이 내 땅에 살다가 이렇게 허부살을 하다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와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주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좀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집 가자. 여기서 함께 가자는 얘기는 거기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살이 힘들지. 이 땅 외에 늘 말씀드렸어요. 뭐가 덮여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가 덮여있는 거예요. 저주가 덮여있는 곳에 자기 백성이 사는 걸 하나님이 안식이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저주가 덮여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 펴고 우리 인생들로 표현하면 다리 펴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객지에 나가 있다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놈이 배를 고른다는데 그래서 주소 하나 들고 어떻게 수소문 끝에 찾아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안식에 못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아가서는 뭐냐?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욥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신실하신 하나님, 잠언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가서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시편을 통하여, 그러니까 시가서를 통하여 증거했는데 이것은 솔로몬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깜도 아니고 신분도 아닌 전혀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면 오늘 2장이잖아요. 1장에 보면 그 나의 사랑, 나의 그 신분은 누구냐? 게다라 장막같이. 그러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 누더기가 되는 거야. 저주의 땅에서 살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는 이 저주가 덮인 땅에서 자기 백성, 내 신분은 누구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11월, 12월, 1월부터 입고 다니던 그 반잠바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싸든 싸든 편한 옷이 있잖아. 왜요? 그러니까 다른 옷에 비해서 이게 결코 비싼 게 아니라 정말 싼 옷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만 계속 입다 보니까 옛날에 70년대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 애들이 그때는 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렇죠? 누런코가 이만큼 나오다가 어떻게 닦아요? 이렇게 닦다 보면 옷이 어떻게 돼요? 번질번질해.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 빨리 벗으라고. 한번 빨아야 되겠다고. 왜? 너무, 그러니까 그런 때가 제가 뭐 이걸 닦은 건 아닌데 한 3개월 입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달의 장막. 아가서 1장이 뭐냐면 나의 사랑 내 신분은 뭐냐? 게달의 장막과 같다. 벌집, 내가 언젠가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산에 중턱에 가끔 이게 그 벌, 양봉하는 사람들이 흰 텐트 거의 같잖아요. 근데 흰색이에요. 꺼무틱틱해졌어요. 그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분은 아가서 1장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분을 받아서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런 직분을 교사다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냐면 아가서 1장 지금 본문 찾으셨죠? 그거 보면 아가서 1장에 보면 5절이에요. 예루살렘, 이건 준비 안 됐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무슨 장막 같을지라도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허물 가운데 저주가 덮이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를 볼 때는 게달의 장막,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저를 볼 때나 여러분들을 볼 때나 세상 사람들이 볼품 있게 보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야, 이놈아, 집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여기, 내일, 내가 차 하나 불러줄 테니까, 당장, 짐 싸들고 집에 가자. 오늘 표현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예요.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어디? 내 아버지 집에. 거기는 눈물이 없어. 거기는 아픈 거 없어. 우리 여기 아프시면 강정희 전사, 거기는 아픈 게 없대. 코로나19가 없대. 이무민 집사. 거기는.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좀 참아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데리러 올 때까지 좀 참아줘. 주님이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기다려주렴.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아내 사라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라도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뭐 했어요? 이끌어 오시잖아요. 여기서 나의 사랑이 누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가 있어. 여기서 이끌어줬다는 얘기는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 이사야 43장이나 뭐 이런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했고요. 누구를 아무나 안 부른다니까요. 누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는 것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내 발로 걸어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이거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아, 내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온 자를 뭐라고 하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 나의 사랑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저주가 덮여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가자. 4장 7절을 볼까요? 아가서 4장 7절도 지금 2장을 읽었습니다만 같은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려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은 순전하여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 손주가 흠이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인다니까요.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요, 사랑으로 씌어지면요 다 이쁜 거예요. 정말 이쁜 거죠. 8절.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어떻게 하자고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요. 누가? 신랑이.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낸다니까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요. 그 마음이 1년, 12달, 10년, 20년, 30년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고요. 하나님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저는요, 어제 잠깐 이게 오후에 바뀌었다. 오후에 다른 거를 이미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세팅까지 해서 주보까지 다 했는데 다 바꾼 거예요. 내용을. 바꾸면 어쩔 수 없어.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는 자가 옆에서 만약에 손을 딱 잡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이 몸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정말. 어떨 때, 약하고 힘들 때, 쫄았을 때, 두려워할 때, 내 손을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직한 말로, 예지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 예진아, 내가 널 사랑해. 세연아, 슬아, 사랑해.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길을 못 핀다는 얘기 있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입혀줘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 이거 육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걸 이제 신부라고 표현했고, 어여쁜 자라고 표현했고, 누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이 험한 세상, 이 새파마는 세상, 네가 버텨준 거 고맙다. 우리 자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가끔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한 10년,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는 벌써 70, 80이 돼가고 뭐 그렇게 되죠. 60대 시어머니는 아직 잘 모르고 7, 80대가 되면 며느리하고 언제 시간이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라기야, 참 엄마가 미웠지? 그래도 나는 너가 참 고맙단다. 나도 알지, 내 아들이 얼마나 못났었는지. 그래도 그 못난 아들하고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는 늘 그게 고마웠지만 내가 이제서야 말로 표현한다. 그동안 말로 표현 못한 건 미안하다.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정국십사 진짜 앞에 앉아서 오늘 은혜 많이 받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강해 보이고 뭐 인정사정이 없어 보여도 속에 왜 없겠어요? 집사님 고마워요 하는 마음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가요.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저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주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주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참 힘들지.
그 길이 참 어렵지.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가자는 얘기는 저주가 덮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채워져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금방이라도 놓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러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리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작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고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하시고 그 주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수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수요일날 마태복음 26장 잠깐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장 거기에서 말고라고 하는 체포조의 조장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잡으러 갈 때에 그 밑에서 산 밑에서 올라오고 산 중턱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어느 때도 자기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어온 사랑을 입은 자는 언제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누구예요? 에녹이죠. 65세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무드셀라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임팩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요.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365세 마지막 사는 날 이 땅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동행했으니까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에노가 예 주님 그래 나랑 300년간 동행하느냐 참 수고했다. 오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다. 왜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는 에노가 예 너는 나랑 300년간 하는가 오늘 동행 나와 동행해서 나와 벗으랬는데 오늘은 우리 집 가야 되겠다. 나와 함께 가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오늘은 내 우리 집 가자니까. 예.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어떻게 하자고요? 누구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준비 안 했어요? 강력하게 임하지요. 그럴 때에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늙은이는 뭐를 하고 늙은이는 뭐를 하고 청년들은 뭐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꿈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뭐가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지난번에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사연의 노래 중에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램. 아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램이에요? 그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대. 65세 넘은 사람들이. 난 늙어가는 게 아니야. 혼자 걸고 그런데. 난 늙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는 거예요.
예. 늙어선 무슨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뭐를 봐요? 꿈을 꿔요. 어떤 거? 주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그 나라에서 살 꿈을 꾸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연세가 들수록 뭐 하느냐면 곧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데리러 온대. 날 데리러 온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좀 쓸쓸하고, 세상에서는 속상한 일이 있고, 세상에서는 자녀들한테도 아유, 애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목사님. 다 소용없어. 이럴지라도 영은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데리러 오는 날이 온대. 그러면서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요양센터에서 주간 부인선에서 2달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없습니다. 뭘 해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2달 동안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찬양을 불러. 이 찬양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호흡이거든요. 이 찬양과 함께 이 성도들과, 여러분들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서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 6시까지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아무개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기 그래요. 내가 저기 선생님, 내가 이 법원리에서 해병대 뭘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토요일 날도, 어제죠, 보통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주간 보유하는데 토요일 나오시는 분들이 25명 중에 한 10분 정도 되시나 봐요. 난 토요일 날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중에 최대성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이 있는데 귀뜸을 해줘요. 선생님, 저분은요, 그 선생님 중에 잘하는, 저분이요 부인하고 부인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있대. 그런데요,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가급적이면 늦게 올 수 있는 최고 마지노선까지 거기 있다가 오게 하는 거예요. 사시는 데는 요 동네래요. 그런데도 최고 늦게. 왜? 너무 그분이 집에 오는 순간 부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을 살던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되시는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오신다는 거.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는 거.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그 나라는 어둠이 없는 그 나라로, 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함께 가자.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어느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인데 오랫동안 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목사들만 모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목사들 앞에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하지 못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아주 큰 교회 부임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이제 응답에 대해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목회자의 영성 관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던 중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을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든지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야, 그러면 다 치우고 나면 아무도 없을 텐데, 아무도 없을 텐데 그것도 괜찮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말 끝에 자기가 목회는 이제 그 당시는 70이 다 되셨을 때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40대 좌우됐던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도 아무리 속을 새기고 그러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없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 때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는 얘기를 여러분 젊었을 때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다 그분들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40대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힘들었지 하고 함께 가자. 그런 날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인내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데리러 온다니까요. 그 한 번 그 말씀은 제가 눈에 보여서 찾아야 되겠네요. 준비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해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하다고요?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뭐한다요? 그래서 예비하신 후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어여쁜 자야 하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3절.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나 있는 곳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를 얘기하는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어떻게 하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불러러 오시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목양하면서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힘들지만 참 여러분들 서로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자식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부모 때문에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철모를 낳아서도 힘들고 싫어하는 것만 시키잖아.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고,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 가라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끌고 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마음 속 시원하게 따라오지 못할 때에는 속상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은 분명하니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십시다. 주님이 부르러 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김혜리 권사가 언제 부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한대요? 나는 기다릴래요. 여기서 꼬마 인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주님이 부르러 오십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십시오. 기도하십니다.